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자체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사단의 종처럼 살아갈까? 늘 생각 속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내 방법, 내 뜻, 내 식대로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사단의 권세에 밀려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이해해온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상 삶의 어떤 깊은 바다 자리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아들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그 기도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대개 뭐뭐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계속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 말씀 자체는 틀린 것은 없어요. 다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 사단의 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를 충분히 받기 전에 요구를 먼저 들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자녀는요 이미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차이를 배우지 못한 채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간다면 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종은 어떻게든지 주인한테 잘 보여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이 좀 잘못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부터 떠올리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거의 감시자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녀의 신앙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건 뭐가 남아? 종의 태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일을 실패했을 때 돌아갈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요, 설사 실패를 했다고 해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요, 실패하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실패한 자신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서? 담대한 마음. 내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고 변명하고 도망 다니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일정 기간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기 바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보다는 종의 방식에 가깝다는 거죠. 또한 십자가가 신분의 변화 사건이 아니라 단지 위로의 장면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그냥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생겨. 또 죄책감을 덜어주는 역할도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십자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전환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여전히 종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종의 방식으로 순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늘 구하는 기도만 한다는 거죠. 주시옵소서가 주된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문화 역시 영향을 미치죠. 교회 안에서 종종 얼마나 내가 섬기고 있냐, 얼마나 헌신하고 있냐, 또 얼마나 내가 쓰임을 받고 있냐, 이것이 강조가 돼요. 이러한 기준이 바로 성도들을 쉽게 종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존재 자체보다 가능이 먼저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그 자리에 있음을 사랑을 받지만 종은 그가 하는 일들로 쓸모로 인정을 받아요. 주인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 구조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종의 정체성을 내면화시킨다. 내가 안에 어떤 목표, 지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자유보다 종의 안전성이 더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녀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일이 참 많아요. 자유함이 있고 선택함이 있는데 그 선택함에 들어가서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종으로 산다면 아주 단순해요.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그만이니까. 만약에 또 실수를 해서 잘못돼도 종이 책임지는 건 없어요. 다 누가 책임져? 주인이 대신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보다 종의 안전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결국은 남들에게 기대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종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자녀가 됐지만 그 자리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더 열심히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때 신앙은 두려움에 그 안에서 탈피를 하고 이제 신뢰로 의무에서 관계로 서서히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서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신앙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눌려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삶을 뜻하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인격이 지어진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지만 종은 자기 계획보다 주인의 뜻을 먼저 물어요. 자기 유익보다 주인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종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서로 관계에서 비롯된 믿음,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종됨을 자녀됨과 분리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산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나는 부족하고 늘 조심해야 되고 혼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걸로 자신을 규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는 늘 조심해야 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야단맞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요. 이때 종이 된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되고 순종은 사랑이 아니라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종이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 종됨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버림받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의 순종이고 사랑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한 선신이고 섬김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고집까집을 꺾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말은 내 자존심을 꺾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뢰를 고백하는 고백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종의 삶에는 이상하게 자유가 있어요. 종이지만 억누르지 않고 순종하지만 비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섬김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녀됨을 잊고 자신을 낮추는 삶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의 존엄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깊은 자유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8, 39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가장 확신에 찬 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하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장 깊게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38, 39절 말씀이에요. 38절 내가 확신한다는 표현을 기록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추측이 아니라 깊은 영적 체험에서 나온 확고한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가지 범죄를 나열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강조하죠. 사망이나 생명은 인간 존재의 양극단을 나타내요. 죽음의 공포도 삶의 유혹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영적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선한 전사든 악한 영이든 어떠한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권세 위에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나 장래일은 시간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겪는 고난도 다가올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그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는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현실에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와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관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가 그렇게 단단하신 분인데 내가 세상의 그 모든 조건 환경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혈기내고 짜증내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안전한 삶, 가장 평안한 삶, 늘 기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정치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어떤 박해, 어떠한 외부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높음이나 기쁨은 공간의 모든 차원을 나타내는 건데 하늘 높은 곳이든 땅속 깊은 곳이든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냐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바다에 숨으면 그곳에도 계시고 또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가도 바로 그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디 가서 숨을 수 있겠냐고 고백을 해요.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그 포괄적 표현은요, 항상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이 포함돼요. 사도 바울은 빠짐없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선포를 했죠.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이제는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 연합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거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절정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한 말씀이 이제 38, 39절에서 승리의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자녀됨, 영광의 소망, 모두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부터 3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려 이러고 시작해서 네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던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정죄하겠냐? 결국 이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이 질문의 답은 이 땅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어떤 문제, 환난, 연단, 고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5절부터 37절 말씀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 7가지 고난을 나열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는 얻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승리한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어떤 고난이나 미래의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